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이라는 몸의 흔적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은 후에 그가 살아온 업적이나 삶의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거창하게 대한민국 역사의 위인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후손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참 이름으로 기억된다면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흔적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분은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존경심이 나오고 나도 참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빨리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야곱은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기억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사기꾼 인생, 거짓말쟁이 인생, 간사한 인생, 아주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순간순간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또 그 후손들이 창대케 되었는지 우리가 야곱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도 참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인데 내 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 그리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BC 1900년대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 이삭, 아브람과 이삭을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이 배가 아주 고픕니다. 이때 집에서는 이게 팥죽을 끓였는데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어도 되는데 이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과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장자권이란 것은 부모의 상속의 대표자로서 축복을 그야말로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장자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장자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대리로서 장자권의 그 축복은 막강합니다. 야곱은 간사한 방법이지만은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내가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벨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큰아들 이 에서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벨미를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염소 이렇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데, 그런데 형 에서는 이게 평소에 팔뚝에 좀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좀 이렇게 매끈한 그런 피부를 가졌고, 그래서 염소 털을 가지고 이게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 손에 토시하듯이 이렇게 털을 감고 그래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벨미를 잡수면서 어디 한번 내 아들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팔은 참 에스의 팔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 부모의 축복은 절대적인 그런 권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행위여서가 야곱의 그 야비함에 그 분노를 느낍니다.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야말로 팔게 하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이게 가로챈 그 동생을 그야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게 보니까 형 에스의 분노가 이대로 있으면은 집에서 아주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야곱을 저 외삼촌 집 하란이란 곳, 이 하란은 터키 이 지역인데 하란으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77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마는 인생의 한 반쯤 되어지는 그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브엘셰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약 한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멀리 가도 이정표가 있고 그리고 GPS 내비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1000km가 먼 거리, 여기서 저 두만강 보다도 좀 먼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길을 혼자서 떠난다. 이것은 정말 불안하고 무섭고 또 가는 길에 이게 강도는 만나지 않는지 뭐 이런저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그야말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하나님께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흘쯤 길을 갈 때에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이 천사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아, 네가 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서약을 합니다.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두 딸과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 이 외삼촌은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또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 집에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야곱은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하다는 내가 처갓집에 얹혀 있다가 내가 빈 털터리로 내가 쫓겨날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참 복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야곱이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떠나라. 네 출생지로 떠나라. 야곱은 돌아올 때에
큰 부자가 되어서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20년 전에 형 에서가 정오심과 이 복수심을 품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때 야곱이 뭘 했을까?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것은 뭐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이렇게 쳤어요. 이제는 야곱이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절름벌이 같이 이제는 장애자가 되어졌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됐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이렇게 애굽에 팔았는데 죽었다고 생각되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전국적으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흉년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죽으라고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걸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아예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다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이게 총 이제 가족이 요셉의 가족과 합해서 75명이 되는데 이들이 430년이 지났을 때에 200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되어졌고 출애굽할 때 그 가족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이 야곱의 인생,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고 또 간사하고 그리고 참 거짓말 잘하던 그 야곱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축복의 바로 다리, 그 통로의 역할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뭘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믿음의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인생을 살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내가 위기를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에서는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이렇게 그 정오심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내가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기 하란 한 1000km가 먼 이런 하란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루 길을 걸을 때 한 30km 정도 걷는데요. 그래서 브엘셰바에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걸었을 때 그곳이 루스라는 이런 땅인데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본래 동네 이름은 루스인데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이트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기둥으로 채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복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두 딸과 결혼합니다.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이 외삼촌은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이게 쏘길 정도로 그야말로 야곱도 이 잔머리 굴리는 데는 보통이 아닌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다 못해서 외삼촌에게 제안합니다. 자, 외삼촌,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매끈한 양은 외삼촌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제 품삯으로 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다 매끈한 양을 낳았어요. 일반적으로 양은 매끈한 그런 양이지 뭐 얼룩말처럼 얼룩덜룩한 그런 양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놓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 이제 포도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바람이 불면은 이 껍질들이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요. 그곳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들이 여기 와서 물을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교미를 할 때에 얼룩덜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보면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서 장차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43절을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슨 얘기인가? 야곱은 그야말로 유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가 현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될 것을 줌으로 당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훨씬 우리의 기도가 그야말로 간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실리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억울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야곱은 맨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형 에서는 이 동생이 이제 집을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전부 다 자기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곱이 지발로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의 소유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었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형 에서는 사람이 주는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렇게 참 방법으로 에서는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는 이런 복은 그 순간은 달콤하고 그 순간은 내게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요, 어떤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재물과 자식을 데리고 베델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겜이라는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세겜 땅은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하기도 좋고 좋은 땅이라. 그래서 이 베델로 가다가 세겜에 잠시 안주를 합니다. 야, 여기도 괜찮네. 그래서 이 세겜에 안주를 했는데, 그런데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 들어온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그 세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야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잔머리 굴린다고 이 세겜에 잠시 안주했다가 그야말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다가 엄청난 얼음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인데 내가 이 세겜이 이렇게 살기가 좋다 해서 내가 여기 안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 방석같이 내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미련 없이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있으면은 너는 세상 사람처럼 같이 이렇게 변질되지고 타락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들이 엄청난 이런 노동의 노예처럼 시달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가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때에 모세를 딱 보내니까 모세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베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도록 모든 여건을 베풀었다면요, 모세가 가도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인가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가시를 주어서 그야말로 갈등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의 언약의 그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를 주어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은 힘들어도 이 서원은 반드시 갚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서원한 이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너에게 죄가 되니라. 너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자, 물은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은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내가 나중에 내가 천천히 이제 갚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서원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과 입다와 한나인데, 오늘 이 야곱은 재물을 많이 얻게 되자 거기 현재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20년 전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지 않느냐, 이 서원을 갚아라. 창세기 31장 13절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너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서원을 갚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서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갖겠다고 내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에게 새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처럼 서원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서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조건들이 해결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자 못 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 마음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다 이자 못 버립니다. 이자 못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서 보너스까지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기억해,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이 축복의 통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이 축복을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족장에서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이 이렇게 이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에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 통로를 사용하신데 그 통로가 뭔가 하면은 구약성이 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자는 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 이때에 말씀하시네라고 그 말씀을 딱 붙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축복,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과 12장 50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축복의 이 통로는 말씀의 통로인 것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말씀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통로, 그 빨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빨대, 기도의 빨대, 이 빨대를 막아버리면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
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 중에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과거에 하나님 주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배웠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평소에 소통하라는 것이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가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아이고 목사님 대통령도 우리가 뒤에서 욕하고 하는데 목사님도 뭐 욕을 왜 못해요? 해도 됩니다. 대통령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이 관계가 이렇게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소낙비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게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올 때에 소낙비가 올 때에 마당에 밭개슬을 딱 반듯하게 놔놓으면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이 밭개슬을 엎어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이 건의는 직분의 건의가 아니고 말씀의 건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그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보지 말고 이 록펠러는 1930년대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줬어. 그래서 록펠러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신앙의 10계명으로 이렇게 물려줬는데 그 신앙의 10계명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전부 다 성경적인 그런 이 참 이 말씀 위에 이게 그 계명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의 10계명을 보면서 좋은 말씀이네, 나도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감상은 하지만은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록펠러의 10계명 같은 이런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제2의 록펠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때문에 상대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셀과 부서가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저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말의 홍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